앞에 선물들을 보니까 다시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듭니다. 저는 78년도 10월 달에 세례를 받았는데 달랑 종이 한 장 줬어요. 세례 증서라고 해가지고 한 장도 아니고 반 장짜리 축하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거듭난 시작의 새로운 출발이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전환점이 바로 이 세례인데 정말 변화된 거듭난 중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큰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요. 또 아침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읽었던 내용이 또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마띠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그 제자 12제자 사도의 빈 자리를 한 분이 공석이어 됐잖아요. 유다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는 그러한 내용 속에 마띠아가 제비 뽑아서 선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마띠아는 성경에 이곳 한 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도 없었고 별반 큰 일의 주인공의 역사를 이루지도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부정적인 생각과 아니면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부끄러워하며 교회에 드러나기를 부끄러워하며 뒤에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알아서 일하는 그러한 사도였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향에 맡기고요. 제 나름대로 저는 마띠아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기를 바라는 모습에서 여러 가지로 서적들을 참고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는데 마태도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관해서 마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생 한 8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그 유다의 모습 속에서 마띠아는 상당히 그 책임을 무겁게 가질 수 있었고 또 나름대로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도 더욱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적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비추어서 생각해 볼 본문은 2장 14절입니다. 12사도가 이제 채워졌죠. 그러면서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큰 집회를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 안 들어있지만은 11사도 중에 마띠아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 마띠아도 오순절에 초대교회의 큰 역사를 이루는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마띠아 앞서 나오는 바사바의 역할이 훨씬 더 성경에 2번 이상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18장 같은 데 보면 아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가 나중에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에 건너가서 살면서 자기의 집을 집회소로 이렇게 양도하는 제공하는 그러한 일도 근거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오히려 바사바의 활동이 훨씬 뛰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동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띠아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또 사도의 이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2차의 사도의 반열
그리고 그의 제자라든지 그의 동역의 역사를 잘 감당했던 실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바, 그 다음에 디모데, 또 아굴라,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한 부류가 이제 제2의 사도의 그룹이라고 하면, 오늘 저희들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제3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오늘 이 마띠아의 이름처럼 진정으로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례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보내주시는데, 이 역사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러한 참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마띠아는 분명히 12사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들을 다 함께 했던 그러한 전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70인의 전도대에 뽑혀서 활발한 전도 활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늘 함께하면서 그분의 교훈과 또 기적을 직접 목격하면서 12사도에 들지는 않았지만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띠아의 부르심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제자들처럼 바닷가에서 부름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마띠아는 예수님과 늘 함께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제자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로 얻은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사무엘 선지와 같이 그 어머니의 기도로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로 이 마띠아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유다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충분한 자격자였고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갑자기 엄격결례가 아닙니다. 그동안 마띠아의 성실함과 겸손함과 묵묵히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오늘 세례받는 성도들도 같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찬양 가능한 모습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시간 한 시간이 변해감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마띠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0인 전도대에 속하여서 12사도들과 늘 같이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을 도왔고 또 주님께 많은 것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그 부활 이후에 40여일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최후의 시간들, 극도의 핍박과 고난받으심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정확히 밤낮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대면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생생한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기도 한 이 부활의 첫 멤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근원이시 되시고 주관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살아나신 부활의 증인, 바로 그분을 바울도 오늘 이 마띠아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형벌인
예수님을 사망에 묶어놓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마띠아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현장인 돌무덤, 닫혀 있어야 할 그 돌무덤, 냄새나고 벌레가 끼는 그 돌무덤, 그런데 오히려 그 돌 뚜껑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기적을 듣고 보았던 마띠아는 더욱 확신에 찬 나머지 그의 마지막 인생은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로 건너가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갖은 고문 앞에 나무에 목이 졸려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한 마띠아는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22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도 보면 이스모 이쇼니 있다 모노다치까라 그랬습니다. 늘 함께 하셨던, 항상 같이 다녔던 무리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자고 일어나면 같이 눈 뜨고 같이 얼굴 씻고 같이 밥 먹는 그러한 식구들, 그러한 가족,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습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마띠아를 세우는 그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12사도의 사명이나 오늘 그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마띠아의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입니다.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나도 그분과 같이 부활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통 중에 병 중에 그동안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그 고난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병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부활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마띠아와 같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묵묵히 이름 한 자 성경에 나오지만 그 배경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묵묵히 말없이 나서기를 부끄러워했던 겸손한 이 마띠아의 신앙은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워야 할 전목입니다. 두 번째로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 정말 아무 행동, 무엇, 행적 그런 것 없지만 오늘 그와 함께 등장하는 바사바가 나옵니다. 바사바는 오히려 마띠아보다 훨씬 활동력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별명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첫 번째로 천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세우니라고 했지만 먼저 개역 성경에는 천거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추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게, 그만큼 그의 행적이 아름다웠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러한 자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느껴지지요? 어느 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중요시하고 어느 분들이 조금 등한히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세례받은 우리들은 첫째가 예배, 둘째가 내 생활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생활을 생명같이 여겼던 이 바사바와 마띠아는 천거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바사바는
사도가 될 가능성이 다른 것보다 너무나 많아요. 추천을 받을 때 첫 번째로 뽑히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 뒤에 추천하는 사람 없어요. 제일 잘하고 제일 멋있는 사람, 제일 뽐내고 있기를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좋아하는 사람 일본으로 뽑히잖아요. 그래서 바사바가 일본으로 뽑혔어요. 두 번째 마띠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추천을 하면 제비 안 뽑고 추첨을 하면 누가 되겠어요? 바사바가 돼야 당연한 거예요. 바사바가 그만큼 이름도 보니까 요셉도 있고 유수도도 있고 디도라고 있다가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는 나오는데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 활동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다수결로 한다면 당연히 바사바가 뽑혀야 될 사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는다는 겁니다. 제비 뽑는 것은 구약에 나오죠. 여호수아 14장에 18장에도 나옵니다. 구약에는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 잘 아는 요나 제비 뽑아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을 우리 알지요. 제비를 뽑았어요. 다수결이 아니라 제비를 뽑으니까 이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 요즘 바사바가 같으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난리 났을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이 교회 초대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많이 일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큰 일을 감당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봐라 첫 번째로 내가 청구받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는데 얼마나 소란했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너무나 배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일 뒤에 바사바의 사역의 흔적은 몇 번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도가 되었다고 안 되었다고 다투거나 서로 시기했다거나 서로 판단했다거나 서로 시끄러웠다고 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사바가 사도가 되지 않았다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사바는 너무 아름다워요. 초대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밤빌리아에서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되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돌아오면서 아마 바울이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함께 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여러분들 아시죠? 11장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파견이 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제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된 사도들이죠. 이러한 사도의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차 선교 보고를 하고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며 생활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사도들이 결의를 하죠. 그런 것과 무관하다. 이방인으로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 해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음식 조심 안 해도 된다. 피해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여러 가지로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문을 이 바사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공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바사바가 했어요. 그때 함께 했던 신라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갔죠. 그래서 그 보고를 안디옥 교회에서 합니다. 바울이 그 보고를 받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16장에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5장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심히 싸움을 하게 되게 됩니다. 굉장히 다투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치고받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두 사도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굳는다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를 지나서 그리고 이 이름이 나오지 않죠. 아마 그 밑에 아프리카 지방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바사바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을 때에 바사바는 일주일 만에 그 보고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고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일꾼이 모자랐을 때에 바울은 그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서 디모데와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많은 복음의 전도인들을 모집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훈련하면서 사실 실제적인 선교는 2차, 3차 선교 여행인데 그 역할을 바로 이름도 없는 바사바와 이 실라가 바울을 도와서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능력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면서 큰 사역을 감당했을 때 거기에 마띠아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띠아는 그 뒤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역할, 보조적인 역할, 2등, 3등을 좋아했던 이 마띠아의 신앙은 오늘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이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마띠아의 생애와 죽음은 이렇습니다. 마띠아는 바사바보다는 성경적으로 온순하고 겸손하고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뒤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서 일했던 그러한 아주 겸손하고 조용한 사도였다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서지 않으면서 모자라고 부족한 그곳에 언제나 그 자리를 채워주고 메꿔주고 밀어주는 그러한 마띠아의 신앙은 바로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유능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능력 많은 곳에서보다는 아무도 가기 꺼려하고 가기 싫어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방 땅, 사도 바울이 일했던 그 그리스 지역이 아닌 정반대인 아무도 찾지 않고 불모지였던 그 옛날 1000년 전에 남방왕 에디오피아의 간디가 그 여왕을 도왔던 솔로몬 당시에 그 역사를 기억했던 이 마띠아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불모지 땅 검은 대륙의 에디오피아로 건너가서 순고를 각오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전해 들었던 것은 율법이었지만 이제 내가 가져오신 이 복음은 약속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그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에디오피아 그 흑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고문과 고초를 겪으면서 나무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 것입니다. 마띠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라고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들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줄곧 함께했던 이 마띠아, 직분에 관계없이 주님의 그룹에서 이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겸손과 순종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문제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그곳에 언제든지 가서 자기가 그 사랑의 밧줄이 되어 연결해주는 그 아름다운 이 마띠아의 이 신앙생활은 바로 겸손과 순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일 것입니다. 직분이 있다고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띠아처럼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지신 이 사역을 묵묵히 일하는 성도들이 많은 그곳, 바로 우리 참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오늘 우리 두 목사님들처럼 정말 솔선수범하면서 겸손과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주의 일에 한번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요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아멘하고 계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뒤에 내 사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내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지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실질적으로 체험 한번 해보세요. 의심만 하지 말고 직접 그 신앙이 내 신앙으로, 마띠아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주님 일 하시면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주님 일 하시면 주님이 나를 더 높여주세요. 정말 저는 흙수저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종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요. 뭐. 돈 없다고? 돈 없어도 되죠. 뭐 물질이 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에 다 있는데.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일해 주시잖아요. 일자리를 주실 때 여러분들 열심히 잘 감당하고 부지런히 사세요. 육신 아끼지 마세요.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으면 그렇게 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횡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안 해요. 천국 환송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울지 않아요. 잘 가라고. 나도 당신처럼 가겠다고. 나도 당신처럼 뒤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힘나고 더 값집니다. 일본에 있을 때 신학교 마치고 이제 목사 갓 됐는데 어떻게 안성 수량관의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벌써 한 20여 년 됐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 이제 개척교회 성도들이 많죠. 특별히 이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200여 명 모였는데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미자리 교회로 있지 말고 큰 교회 붙들고 큰 목사님 따라가면서 생활에 지장 없도록 찾아다니래요. 찾아다니다가 못하겠거든 자격증을 받으래요. 무슨 자격증? 세상에서 일할 자격증. 사도 바울처럼 천막 제조하는 공장의 기능사 자격증. 이런 거 받으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집회를 떠나서 여러분들 미자립하지 말라고. 자립하는 목사가 되라고 하면서 큰 교회 다니면서 생활비 책임 그 보장 못 받으면 나가서 자격증 따려는 거예요. 하나 자격증. 일할 수 있는 자격증.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도배 자격증을 받았어요. 솔직히 받지는 않았고 따라다녀가지고 내가 도배 기술을 잘해요. 도배를 잘합니다. 우리 집사람 잘 알아요. 옛날 사는 집도 해줬으니까. 도배 기술, 일본 도배가 잘 하거든요. 아주 잘 배우면. 그 돈 되거든요. 이거 일반 일하는 것보다도 한 1.5배, 2배 정도는 더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이 유학 생활도 공부하는 생활도 잘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 일이 많더라고요.
큰 아파트 하나 잡으면은 3개월은 보장돼. 예? 하루에 15,000엔. 여기 돈으로 지금 17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 당시에 20 몇 년 전에. 그 목사님의 생각이 늘 났어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 의지하지 말라. 헌금 의지하지 말라. 그거 아주 내 마음에 아주 박혀 있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일을 많이 했죠. 닥치는 거 다 했어요. 절대로 이 목회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남들한테 밥 사먹 대접받지 말라고. 밥 사주면서 주의 종으로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사로 내려와가지고 안수받아가지고 주의 종으로 살면서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밥 사달라고 그러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내가 뭐 하다가 이거 했지? 어쨌든 이 자립정신은 그 옥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정신을 받았어. 목회자로서 정말 솔선수범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일 더 많이 한다. 저는 솔직히 뭐 유학 간 우리 여기 공부하신 목사님들 많지만은 정말 유학생들 잠 못 자죠. 예? 새벽까지 일해요. 그러면서도 그 공부해서 학위 따고 가지고 와서 여기 교수하는 것들 보면 내가 아주 존경한다니까. 어쨌든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정말 한 가지의 일에 그 목적을 잊고 그 매진하면 하나님께서 물건을 만들어 주셔요. 뭔가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정말 세례받고 비실비실하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적어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세례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이 임하잖아. 예? 이 성령이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도들이 말이죠. 비실비실하게 살지 말고 꿋꿋하게 내가 자격증 하나 받으라니까. 예? 뭔가 내가 할 게 없다 그러면은 여기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거 하나 받아요. 그거 가지고 기능공무를 하든 뭐 기사를 하든 건축 기사를 하든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이 땅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퍼줄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 마띠아가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으로 마띠아는 일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 14절 아까 잠깐 읽었지만은 여기 이때에서 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외치고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증거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돌아왔잖아요. 제사장들이 어떤 그룹이에요? 제사장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 그룹 예수를 못 박은 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6장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종했다 그랬어요.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종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6장 한번 봅시다. 6장 7절.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믿으니라 복종하니라. 복종은 언제 합니까? 절대자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니까 허다한 제사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봅시다. 오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고 힘도 없고 능력도 다 팔아먹고 변질되고 세상에 오히려 도전을 받아가지고 마치 뜨거운 주전자의 개구리처럼 기어 나오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좋다 하다가 교회 말아먹는 거예요. 코로나 6개월을 지내면서 한국 교회가 만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집세를 못 내갖고. 그래서 직업을 가지라고 그래요. 지금 직업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내가 보여줬죠. 작년에 5월달에 노란 차 끌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 천안에 수련관에 갔었잖아요. 그 타본 사람 있죠? 그 사람 목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단 목사입니다. 이분은 지금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관광차
그 사업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지하이지만 끄떡 없어. 집세 걱정 없어. 직업을 자격증을 이렇게 분명히 가지니까 주의 종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와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기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나가서 얼마든지 자기 밥벌이 하니까 교회 집세 걱정도 없어. 오히려 지금 더 바빠요. 이러한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열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마띠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세례받은 시간들이 많으니까 할 얘기 많지만 그만하겠습니다.